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대로 끌려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은사의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령은 같고, 직분의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님은 같으며, 사역의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이들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또 교인들을 친근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라고도 말하죠. 이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영적인 은사는 개인이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부적인 거죠. 천부적인 그런 특별한 어떤 달란트라고도 말하고죠. 은사죠. 원래 그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뒤에 이제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신적인 어떤, 그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무슨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말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또 그것이 사실인 것 같고, 또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경외심을 갖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세상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어떤 그런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의 이 어떤 종교가들, 또 무당이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 다 무당이 있죠. 아프리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무당 없는 데가 없어요. 몽골에도 무당이 있고, 다 뭔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에게 뭘 알려준다, 말해준다. 또 그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기도 하고, 또 희한한, 특별한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거, 이적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또 사역, 하나님 역사하시는 면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영적인 은사란 말이에요. 영적인 은사. 이것은 개인이 노력해가지고 사람이 노력하거나 어떤 훈련 받아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천부적인 그런 은혜입니다. 은사가 있는데 2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그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모를 때는 우상에게 끌림을 받게 돼 있어요. 마귀의 역사죠. 악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게 되면 다 우상에게 끌림을 받아요. 미혹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전에는 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려가지고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애와 역겨운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들은 너희가 그런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네.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회, 연락이라고도 그러죠. 연락. 역겨운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다. 네. 다 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이쪽에는 광명, 저건 완전히 흑암이에요. 이쪽에 하나님의 은사, 저게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거기 헤어나올 수 있느냐?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절대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다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악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냥 뭐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3절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데,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 사람들이 우상 많이 섬기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저 봐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봐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다. 저주받은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뭐 다른 이상한 무슨 기적, 은사, 방언, 뭐 병 고치는 거, 그런 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 성령 받은 증거는 제일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게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성령 받았냐? 성령 받은 거죠.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내가 받은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시다. 또 이 성령은 불과 같은 성령이시다. 예? 불과 같은 성령. 또 이 성령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받은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고, 또 불과 같은 성령이시고, 능력 있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보혜사 성령 따로 받고, 또 불세례 따로 받고, 또 무슨 능력 또 따로 받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네. 다 이게 하나예요. 한꺼번에 다 받은 겁니다. 능력이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능력이 점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능력이 다 와 있는 것이냐? 예수 믿으면 능력이 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능력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점 능력이 커져 나가는 건가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누가 물어볼 때 뭐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너 좀 예민한 사람이 물어보다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능력이 한꺼번에 오는 거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냐?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와 있어요. 대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 그 큰 능력이 와 있어요.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는 건가?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아니에요. 능력이 와 있어요, 이미. 난 할 수 없다. 약하다. 힘이 없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능력이 와 있다고요. 근데 왜 나는 능력이 없지? 왜 그러냐면 그 능력을 사용하진 않아서 그래요. 또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력이 와 있는데 능력을 사용할 줄을 몰라서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능력 사용하는 방법.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자,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성령 받은 증거다. 확실하다. 우선 하나 해결된 거죠. 자, 예수 믿는 거 확실해요. 성령 받은 거 확실해요. 4절에 보니까 은사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령은 같고 직분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님은 같으며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사역도 있어요. 역사 하시는 면. 은사에는 성령께서 연관되어 있고 직분에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관되어 있고 사역에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단 말이죠. 그럼 은사 따로, 직분 따로, 하나님의 역사 따로, 그럼 이렇게 작동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은사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분도 주시고, 네? 또 하나님 역사, 강한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일해요. 은사와 직분과 하나님 역사가 다 하나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은 하나다.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또 목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나 뒤에 가면 이제 몸을 비유해가지고 몸에 여러 가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다 그 기능이 다 있는데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가지고 한 몸으로서 일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좀 새롭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것을 잘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시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적인 면, 직분에 관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면에 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성령의 역사. 이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교만해지라고 주는 게 아니고 또 스스로 높아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것이다. 예.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뒤에도 나오지만 온몸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성도들의 지체가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이 온전해지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인격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24절 마지막에는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시고 25절 중간에서는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 봉사하고 협력하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 좋은 거죠. 은사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도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은사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다. 나는 왜 저 사람 같은 은사를 받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월의식, 우월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8절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그 2장 6절과 7절에 있는 지혜인데요. 2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도 아니고 또 이 시대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럼 지식은 뭐냐? 첫째 은사는 지혜예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이죠. 지혜. 그럼 지식은 뭐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적인 풍부한 지식.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그 성경에 대한 얼마나 풍부한 지식.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지만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하는 걸 보면 야, 참 얼마나
그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 9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다 달라요. 예.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게 큰 은사라는 거예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으시다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그 믿음,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 그 믿음. 믿음은 현재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네? 현재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히브리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그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사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참 귀한 거죠. 믿음이 좋을까요? 열심히 좋을까요? 믿음이 좋은 거죠, 사실은.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네.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다 존경하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쓰시는 큰 능력의 종이라 그러고 그런 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망하신 분들 많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그런 두드러진,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그런 은사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말씀 깊이 읽지 못하고 그냥 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 그런 건 대단한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것, 기적 행하는 은사. 다섯 번째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이건 뭐 대단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일곱 번째죠. 이거 악령의 역사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영들을 잘 분별하는 아주 그 날카롭게, 아주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딱 들으면 딱 벌써 아는 거예요. 이건 신비적인 거다. 이건 신신학적인 거다. 이것은 인본주의다. 이것은 영지주의다. 이건 해방신학이다. 그래서 딱 들으면 벌써 구원파다. 여호와 증인이다. 통일교다. 또 뭐 신천지다.
그래서 딱 들으면 벌써 아는 거죠. 영 분별하는 능력, 은사.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방언. 방언은 한 가지가 아니다 이거죠. 방언도 말이에요, 말. 우리 한국말도 방언이고, 미국말도, 영어도 방언이고, 일본말도 방언이고, 중국말도 방언입니다. 다 방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특별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뜻하죠. 예.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는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의 그 방언을 잘 통역할 수 있는 은사.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방언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병 고치는 거 부정하면 안 돼요. 아, 그건 가짜다. 부정하면 안 돼요. 왜 가짜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 주시기도 하고, 또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주시기도 하고,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같은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 이거예요. 같은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건 동등이에요. 동등하기 때문에 어떤 우월의식 가질 필요가 없다. 11절에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예, 나누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또 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 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중에 독특한, 더 두드러진 은사가 있죠. 네.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주신 건데, 이거 가지고만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권세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게 되면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죠. 역효과가 나는 거죠. 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 자신이 온전해지고 봉사 일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나서 능력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